사랑의 하나님,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심령이, 나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일어나 가라 향하여 외치라 라는 제목으로 요나서를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들과 조금은 다른 형식을 띱니다. 요나서 앞뒤에 있는 예언서들은 어쩌면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요나서는 그런 예언서들 사이에서 이야기 형식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한 줄의 예언밖에는 요나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를 다른 예언서들보다 쉽게 읽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요나서를 자세히 그리고 면밀히 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는 단지 하나님께 반항한 선지자가 다시 돌아와 복음을 전하는 내용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나서는 단지 요나의 인생 중 일부를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게이블린이라는 신학자는 요나서는 짧지만 성경에서 나타난 초자연적 기적들이 집중된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요나를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여러 번 요나를 언급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는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요나서가 짧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지만 요나서를 1장부터 4장까지 보며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이끄셨고 요나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비추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도 다른 예언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며 시작합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가라, 세 번째는 향하여 외치라입니다. 오늘은 크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요나서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또 다른 말로 소명,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지자였던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서도 다시 소명을 받은 선지자가 있는데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에게서 도망쳐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만나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나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일어나라 라는 명령을 종종 하십니다. 오늘 요나서에서 나온 일어나라 라는 명령은 쿰이라는 히브리어로 일어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언약을 세우다 할 때 세우다 라는 뜻과 무엇을 하도록 만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그 한 사람과 언약을 세우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그를 혼자 두지 않고 그를 일어나 갈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명령입니다. 그 이후 요나를 일으키신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라와 요나의 가다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가라라는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듣지 못한다는 표현이 더 요나에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요나는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가라라는 명령을 듣고 싶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요나에게 이 마음이 생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보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선지자라고 합니다. 당시에 니느웨는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니느웨를 가리켜 큰 성읍이다라고 하십니다. 그 큰 도시를 가진 아수르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죽이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요나의 시점에서 아수르는 자신과 조국을 위협하는 존재이기에 원수보다 더 원수였던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요나의 입장에서 가장 괴로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요나는 깊은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서는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요나서 4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는 성을 내며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분명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 이방인이자 자신의 원수인 것이 요나는 매우 싫었고 성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멸망하지 않자 자신이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용서와 사랑을 거부하는 행위이자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요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죽기까지 싫었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이 상황만 벗어나면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불편한 명령, 소명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갈 때에 그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 요나가 당시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라는 핑곗거리를 얻었으며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찼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이유로 길을 닫고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 약 900km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시스까지는 약 300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이래도 감이 안 오시죠? 인천공항에서 베이징까지가 약 900km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로 2시간이 걸리는 거리이죠. 또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면 약 800km입니다. 3000km는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세부 마닐라가 약 3000km입니다.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비행기로 약 6시간이 걸렸습니다. 역대하 9장 21절을 보면 솔로몬 때에는 이곳을 한 번 갔다 오는데 3년이 걸리는 거리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 때에서 지금 요나의 때까지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다시스로 가는 것은 결코 그냥 순간의 선택으로 갈 만큼의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닌 그만큼 요나가 있는 곳과 다시스의 거리만큼이 요나가 하나님께 두고 있는 마음의 거리인 것입니다. 지금 요나에게는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스로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가는 데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피하기 위한 요나의 마음에 걸림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요나 앞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다는 것,
이것을 통해 요나는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육체와 타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가는 것이 아닌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마침 주어진 것들에 자기 합리화를 통한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자 새롭게 주신 또 다른 길이지 않을까 하며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그 당시 요나의 마음과 상황을 상상하고 떠올려보며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과연 나는 요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나 되십니까? 마침 온 기회에 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가라고 하시고 향하여 외치라고 한 니느웨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멀어진 요나의 영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가까이에 있습니까? 나도 어쩌면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요나의 모습이 1장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더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1장 4절부터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는 큰 폭풍으로 배가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 밑으로 내려가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요나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하나님께로 피한 후 물고기에게서 나오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바로 내려갔다, 배 밑으로 내려갔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렇게 요나는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또한 요나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불순종 이후 요나의 삶은 올라가는 삶이 아닌 계속해서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며 요나는 돌이킬 수 없는 다시스로만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태평하게 잠을 자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고 포기하시며 방임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추격하시며 끝까지 그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불순종으로 한없이 내려간 요나에게 하나님은 배가 깨질 만한 큰 폭풍으로 그를 다시 일으키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잠들어버린 요나는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내는 쌓인 말씀조차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를 깨워 다시 일으킨 사람은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하는 선지자 요나가 지금은 누군가 있어야만 깨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깨우는 대상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후 이방인과 요나에 대해 계속해서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은 요나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예상하고 정해놓은 기준을 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이방인들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요나를 깨우는 이방인은 그에게 기도하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배 안에서의 요나는 완전히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어하지 않아 보이는 자와 같이 비춰집니다. 배 안에 있는 자들이 제비를 뽑자고 할 때에도 결국 그 제비를 통해 자기가 뽑힐 때까지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후 제비를 통해 자신이 뽑히자 요나는 그들에게 자신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이곳에 온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장 12절을 통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자신 때문임을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노라라는 단어는 직접 보고 확인하여 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뜻으로 인정하다, 깨닫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요나는 지금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임을 직접 보았기로 알고 그것이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요나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요나와 하나님 둘이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그것을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우린 요나서를 읽으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골탕 먹이는 것이 즐거우시거나 그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람을 시험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시험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요나에게 이렇게 큰 폭풍을 마주하게 하시는 이유는 배를 덮치는 크고 높은 폭풍보다 큰 사랑이 요나를 향했기 때문입니다. 존 파인버그는 하나님이 그의 불순종한 종을 찾아내어 더 이상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폭풍을 보내서라도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서 도망쳤던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배의 사람들도 요나도 이 상황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선장이 요나에게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했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로서 통상적인 신들을 의미합니다. 진짜 유일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닌 이들이 믿는 혹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어지는 신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말을 들은 후 그들은 엘로힘이 아닌 자신들이 믿는 신이 아닌 예호와라는 뜻의 단어에 유일하시고 살아계시는 여호와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한 선지자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하였고 한 사람을 바다에 던져야 하는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불순종은 자신만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일로 누군가의 영혼을 또는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이들이 불순종을 할 때 보면 자신만이 아닌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와도 불순종에 아담을 끌어들였고 아브라함도 자신의 불순종으로 아내 사라에게 심한 상처를 입혔으며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한 가정을 파괴하였습니다. 언제나 불순종은 나만이 아닌 누군가를 파괴시키고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기회로 삼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여호와로 고백하는 사건으로 바꾸십니다. 이제 요나는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결과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바다에 잠겨 죽음의 문턱에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재지변, 창조의 세계를 통해 요나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이번에도 불순종한 요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 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물고기에 대해 수많은 연구를 하며 과연 이 큰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가 하는 난제를 풀기 위해 수많은 머리를 맞대었다고 합니다. 누구는 상어이다, 누구는 고래이다, 누구는 고래일 수 없다. 그러나 요나서가 이 큰 물고기를 굳이 언급한 이유가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가를 밝히기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이기에 요나를 삼키고 그곳에서 요나가 3일이란 시간을 버텼는가에 초점을 두면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신학자 페이지는 성경을 입증하려고 수많은 증거를 열거할수록 실제로는 기적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말합니다. 요나서 1장 마지막에 큰 물고기가 언급되는 이유는 창조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어떤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서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수많은 사인을 직접 경험한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2장 전체는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는 시편의 말씀들과 매우 비슷한 구조를 띱니다. 요나는 시편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으며 자기 안에 새긴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로는 요나서 2장 3절과 시편 18편 3절이 흡사하며 요나서 2장 4절의 기도와 시편 31편 22절의 말씀을 원어로 보면 구조상 끊어졌다와 쫓겨났다만 다르며 다른 문장이 일치합니다. 요나 안에는 분명히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했고 말씀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며 배에서는 단 한마디의 기도도 하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의 고백처럼 요나는 말씀을 읽고 들어 하나님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2장 9절에서 요나의 고백을 통해 그가 죽음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고 서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일이 지난 후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령하심으로 요나는 육지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선포하라. 1장 2절에 요나에게 처음 명령하신 그 문장 그대로 다시 한번 요나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불순종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나에게 일어나 가라, 향하여 외치라 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이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3장 3절을 보며 요나가 외쳐야 할 곳인 니느웨는 매우 큰 도시라 사흘을 걸어야 하는 도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은 니느웨의 크기가 사흘 길이 아닌 그 주변의 도시를 포함한 크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니느웨가 사흘 길이라는 것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니느웨가 그만큼 큰 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는 요나의 행동을 뒷받침해주기 위함입니다. 사흘길 되는 니느웨를 요나는 단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여전히 그 사역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입니다. 또한 요나의 선포는 매우 단순합니다. 요나는 하루쯤 되는 길을 다니며 40일 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의 선포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다는 하파크라는 동사인데요. 이 하파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다 뒤집어 멸하셨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동사가 무너지다, 뒤집어 엎다라는 뜻도 있지만 돌이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이런 반쪽짜리 선포에도 그 안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깨달아 돌이키도록 하셨습니다. 요나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니느웨에게도 40일이라는 시간의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후 우리가 알듯이 요나의 선포에 대해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요나서 3장 5절에서 9절을 다 같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아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그저 외국인이 떠드는 의미 없는 이야기로 듣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높음과 낮음이 없이 왕까지도 제 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유예 기간에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선포가 논리적이었거나 요나의 언변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돌이킨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아직 요나는 그 안에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살아났음에도 자신과 조국의 원수가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싫었습니다. 4장 1절에 요나가 싫어했다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깨졌다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 안에는 원수의 구원으로 이전에 자신이 얻은 하나님의 은혜가 산산조각나 깨져버렸습니다. 요나는 그럼에도 혹시 하는 마음에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자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앉아 원수들의 최후를 기다리는 요나에게 박넝쿨이라는 경험을 준비하십니다. 박넝쿨을 통해 그늘이 생겨 기뻐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것을 갉아먹었고 또 뜨거운 바람과 해를 준비하셔서 요나가 뜨거워지자 또다시 요나는 자신을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경험을 가지고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수고도 안 하고 얻은 하룻밤 만에 나고 말라버린 박넝쿨을 요나가 아낀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후 요나서는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도 요나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끝이 납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처음 임하셔서 3가지 명령을 통해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언약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나 요나 안에는 자신으로 가득 차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요나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내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시선도 발걸음도 마음도 모두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닌 저 깊은 어두운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는 자는 모두 이렇게 올라가는 삶이 아닌 내리막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친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이 추격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괴롭히시기 위해 또 요나보다 니느웨 사람들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도록 가기 싫어하는 그를 보내시고 그의 앞에 폭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소명과 명령을 통해 요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에게 자신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 니느웨로 보내신 것입니다. 결국 다시 생명을 얻은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의 말에 악에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만이 아닌 지금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라, 나의 시선이 향한 곳으로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요나처럼 자기 합리와 육신의 생각과 타협하며 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운 상태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서는 요나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요나의 실패도, 요나의 죽을 위기도, 요나의 선교, 요나의 성냄도 이 요나서의 핵심이 아닙니다. 요나서의 핵심은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그를 끌고 은혜 자리에 동참시키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쓰여지는 나의 역사 속에 주인공은 내가 아닌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나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핵심입니다. 요나서가 4장으로 끝이 날 때까지 완전해 보이지 않는, 완벽해 보이지 않는 요나에게도 명령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깊이 잠들어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도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라, 은혜 자리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향하여 외치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삶으로 외치십시오. 비로소 3장에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원수에게로 간 것처럼, 그들을 향해 외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은혜의 자리에 힘써 나아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시선이,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추격하시며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요나의 모습이 현재 나의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나의 즐거움, 삶의 만족,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며 자기 합리화와 육신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일어나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선이 향한 곳에 나의 마음을 쏟고 나의 시선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그 받은 은혜를 외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